네, 안녕하세요. 담현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냐 한담 14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심수행장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원효스님께서 쓰신 그 짧은 글인데, 제목이 문자 그대로 발심, 마음을 냈다, 수행하겠다는, 그래서 처음 이제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글인데, 사실 요즘은 좀 일명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옛날하고는 좀 다른데, 옛날에는 행자 때 이 발심수행장을 포함해서 초발심 작용문이라고 그래서 기초시망입문, 이 발심수행장, 그 다음에 야부스님의 작용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배우고, 그러고 나서 삼위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치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선원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교과라고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 능엄경 이런 걸 배우러 이렇게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공부하는, 그러니까 커리큘럼 비슷하게 그렇게 짜진, 강원에서 짜여진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행자 때도 초발심 작용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발심수행장 정도 가르치고 말고, 강원도 3부종철밖에 안 남은 상태라 거기서도 수업이 제대로 안 돼서 글쎄요, 그 커리큘럼대로 안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제가 오늘 이 발심수행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꼭 출가 수행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본인 스스로 본인 마음 수양하면서 본인 기도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기 때문에, 꼭 불교가 또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 본인 종교 안에서 어떤 신행이나 수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마음가짐 하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그런 좋은 글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발심수행장, 또 원효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려고 봤더니, 암만 짧은 글이라도 설명을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저희 20분 이렇게 15분 20분 하는 걸로 한 번에 다 하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2번 아니면 3번 정도에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역시 히든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즉 숨겨진 사운드 트랙이 있으니까 이 발심수행장 마지막 부분 할 때는 더 빠지지 말고 좀 동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심수행장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장이라 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들, 처음으로 출가해서 수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 지은 짧은 글. 그래서 분황사삼은 원효지음, 분황사삼은 원효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판본에는 해동삼은 원효술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럼 분황사삼문이라는 말을 할 때하고 그냥 해동사문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분황사사문이라 그러면 원효스님이 비교적 젊을 때 30대에서 40대 한 초중반까지 분황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열반경이나 법화경 계열의 그 경전들 공부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절에 쓰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할 때는 분황사사문 원효술이라 이렇게 쓰고요. 그럼 해동사문 원효술이라는 뭐냐? 이 원효스님이 금강산매경론을 쓰실 때 붙은 별명이 해동성자라는 별명이 붙으시거든요. 이제 이 금강산매경론도 굉장히 그 저술된 배경에 전설적인 용왕도 나오고 막 해서 그런 대한성사라고 이 원효스님도 깍듯하게 선배로 모셨던 대단한, 우리 역사상에 이름은 별로 많이 안 남겨져 있고, 기록도 삼국유사에 습줄인가 2줄 있는 거, 그게 다인 그런 스님이 계시는데, 하나 그렇게 얽혀가지고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강산매경론을 보시면은 해제 이런 걸 보시면 왜 이 논이 지어지게 됐는가 그 설명한 부분에 다 나오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 해동, 우리 조선 땅에, 그 당시 조선이 신라 땅에
성자 소리 들을 정도로 보살 소리, 그러니까 해동 보살, 해동 성자 이렇게 부르는데, 보살이라고 할 때는 10지도 수행체계 중에 8지 이상이 오른 아라한 이상 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원효스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해동사문 원효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가 뭐 분황사 사문이든 해동사문이든 중요한 건 원효스님이 지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구재불재불이 장엄정멸공원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재불재불에서 모두 제자에 부처 불자 써서 모든 부처님 영어로 하면 따블 중복을 해놨는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나 글자 중복을 하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막 강조 악센트 빡빡 넣어서 이야기할 때 재불재불이, 그 앞에 부자, 그 지압이 부자인데 어떤 문장 맨 앞에 이 부자가 들어가면 바로사라고 그래서 그냥 무릇 대저 뭐 이렇게 말을 처음 시작하려니까 그냥 재불재불이 이러면 좀 밋밋해 보이니까 그냥 한 글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장엄정멸궁, 정멸의 궁전을 장엄하신 것은 이렇게 이제 번역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정멸이란 건 열반적정, 3법인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열반적정의 그 적정의 그 고요한 상태의 그 깨달음의 상태를 정멸의 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걸 장엄하신다. 이 장엄이라는 말이 그냥 꾸민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꾸미는 건 맞는데 어떻게 꾸미느냐, 정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수행한 과보로 자동으로 꾸며진다. 그러니까 정멸의 궁전이 자동으로 꾸며진 것은, 사실 본뜻은 이렇게 새기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려면 말이 너무 막 길어져요.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정멸의 궁전,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뭐 장엄하면 이렇게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다겁의 사욕고행이요. 그러니까 다겁, 이게 많은 겁의 바다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겁회라는 건 일단 고해 겁회, 고통 속에 막 왔다리 갔다리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겁회. 근데 그게 다짜 쓰셨어요. 많다. 여기서 다짜는 많을 다짜가 아니고 그냥 한량없이 많은, 끝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욕고행, 욕심 내지는 탐욕을 버리고 고행을 하셨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서 고행은 뭐 부처님 당시에 그 육사외도들이 했던 그런 고행이 아니라, 이 발심수행장에서도 뒷분에 고행이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난행을 능행하면 신경여성이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힘든 일, 사실 수행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수행 좋지 막 거룩해, 역시 우리 종교인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제가에 있는 우리 저희 불자님들도 막 혼자 기도하고 수행한다, 좋아, 멋져 보여. 백조가, 물 위에 백조가 멋있어 보이는 건 물 속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행.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탐욕심을 버리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쫙 이러고 가도 속으로는 막 이러고 있다. 그걸 사욕고행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줄은 중생이 윤회하택문. 여기 중생이도 이것도 반복하셨죠. 또 강조인데, 중생들이 화택문에 윤회한다. 그래서 화택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법화경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법화경에 법화치류라고 그래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사실 이 화택문의 비유예요. 뭐냐면, 어떤 부잣집의 부자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좀 먼 외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몇 달 만에 와보니까 자기 집이 훌러덩 불이 나서 다 타고 있는데, 아들 셋이 지네 원래 갖고 놀던 장난감 찾는답시고 불난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장난감 찾아서 놀겠답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들 셋이.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집이 화택인 거예요. 그래서 화택 비유라 그러는데, 이 불타고 있는 집을 우리가 삼법인에서 일체 개고라 그랬죠. 그거를 이 화택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나서 고통스러운 이 집에서 애들을 빨리 끄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방편으로 니들 찾는 그 장난감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좋은 장난감 아빠가 외국 가서 장사하다가 니들 주려고 장난감 사왔는데, 이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있대. 그냥 다 버리고 나가. 아빠 새로 산 거 갖고 놀아야 돼. 나가 해서 삼형제가 우르르 나온 거예요. 불난 집에서. 안 타죽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장난감을 안 사왔잖아. 불난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애들을 끌고 시장 가서 애들이 사고 싶다는 장난감을 다 사준 거예요. 왜?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 불난집에서 불난주도 모르고 있던 애들을 끄잡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 방편이 참이 되도록 교화를 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런 이제 그 비유가 있는데, 그와 같이 불타는 집 안에서 뺑뺑이 도는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중생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량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탐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탐욕심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줄.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방, 막을 방자거든요. 천당에 오르는 길 막는 사람 없다. 아무도 안 먹어요. 가려면 가면 돼. 어떻게 가는 방법만 알아서 그 방법대로 잘해서 가면 돼요. 근데 소왕지자, 가서 이르는 놈이 작다. 천당은, 하늘은 너 오지마, 너는 오지마 이러질 않는데, 우리 사람들 중에 거기까지 실제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없다 이거예요. 왜? 다음 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요. 삼독, 탐진치, 삼독의 번뇌로 자가제, 자기 집안의 재물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 뭐냐? 탐진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탐진치 삼독 번뇌로 봐야 되는데, 삼독 번뇌로 보는 게 아니라 요놈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뭔가로 잡아서 끓이고 있으니 저 위에 선업을 쌓아서 갈 곳이 있어도 못 가는 거죠. 갈 길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다음 줄.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무유, 이게 유자는 꼬실 유자예요. 꼬드길 유자. 악도에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너 지옥 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옥이 좋은 데도 아닌데 뭐로 거기 가라고 꼬시고 거기 가라고 유혹하고 하겠어. 유혹할 유자인데. 근데 거기에 다왕입자, 가서 들어가는 놈은 많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삼독번뇌로 위자가지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삼독, 그 탐진치, 이 세 가지의 독 때문에 그 독에 빠져서 그것을 내 거요라고 끌어안고 앉아있으면 무유악도, 유혹하는, 악도로 가라고 유혹하는 이 없어서 다왕입자, 나는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여의고 수행을 통해서 그게 삼독의 번뇌라는 걸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버리고 선업을 많이 쌓아서 좋은 곳에 점점 나다가 깨달아 마치는 길로 가는 거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적다. 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행, 아까 그 제가 난행을 능행하면 했지만 고행이라고도 했고,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잠깐 삼천포인데,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 출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도 자꾸 깨가 나니까 일명 잔머리 이렇게 쓰고 피해 가려고 그러고 이럴 때, 저 은사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뺑기 쓰지 마. 어차피 언제 받아도 받을 없고 지금 받고 치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몰랐어요. 요즘은 좀 이제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노장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 몇십 년 동안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 무서운 말씀인 건데, 저도 제가 스님 나이로 어린 나이 땐 전혀 그걸 몰랐는데, 그래도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우리 어르신이 하신 얘기가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 잠깐 딴 얘기였고요. 자, 다음 줄 넘어갈게요. 사사오욕으로 위망신분이라. 사사와 오욕이라는 놈으로 허망되게, 헛되게 내 이 망심에 보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데, 사사와 오욕에서 오욕은 뭐 수면욕이라든지 식욕, 색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내는 것들을 5가지로 대별시켜 놓으신 것이고, 사사는 4가지, 이게 이 사자가 뱀사적인 뱀사자인데, 우리 그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멸 때 그 사는 그냥 일반 뱀이고요. 요 사는 그 사자에다가 뒤에 이렇게 그 제 집택자 비슷한 글자를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뱀 중에서도
맹독을 가진 뱀, 뭐 살모사 이런 류들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이 독뱀 사자하고 그냥 우리 자축인묘 진사할 때 그 사자하고 써놓으면 구분을 정확히 해요. 그냥 뱀은 뱀, 뭐 꽃뱀 같은 것도 다 그냥 뱀.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이 사자를 쓰면은 막 치를 떨어요. 물리면 죽는다고. 그 정도로 이 사사 네 가지 독뱀이라고 할 독사, 사람 죽이는 독사라고 할 정도로 네 가지를 안 좋게 보신 건데 이 네 가지가 뭐냐? 지, 수, 화, 풍. 네 가지, 4대 요소.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지, 수, 화, 풍 네 가지인데 그래서 넉사자 써서 4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발심생장에도 나오고 경전 여기저기서 4대가 홀산이라 불보구진이 이 4대는 우리 인간 몸을 구성하는 이 4대 네 가지는 홀산이라 호련이 어느 날 인연이 닿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 불보구진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킬 수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 무상무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전에 3법인 할 때 무상무화 고 뭐 그 다음에 열반적정 이렇게 해서 4법인까지 요 카테고리만 하시면 불교 끝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나 요거는 다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라면은. 그래서 이 4사와 5욕으로 마음법의 가림이라 뭐 가린다 하는데 가리는 게 아니라 허망 때의 마음법에 사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줄이요. 인수불욕 기산수들이오마는 사람이 누구인들 그 누구인들 불욕 원하지 않겠는가 기산수도 산으로 돌아가 수행하고 도를 닦기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이 부진은 애욕소전이니라. 자, 그러나 부진 그럼 기산수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애욕의 소전 소자는 다소자 쓰는데 이게 수동태로 해서 뒤에 글자를 수동태로 받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저는 얼거맬 전자거든요. 그래서 애욕의 얼거매임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원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애욕은 또 뭐냐? 사사오욕으로 위 망신보한 그것을 애욕으로 본 거고 삼독번뇌를 애욕으로 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다음 줄 또 넘어갈게요. 연이불기산수수심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산수수심 산으로 돌아가서 수심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수행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수자실력 하야 불사 선행이여다. 자기 자신의 힘을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내 힘을 따라서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요만큼이라도 수행했다면 수행한 만큼의 공덕이 있을 것이고 그 공덕에 따른 어떤 공력이 있을 것이니까 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행해온 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우리가 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한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힘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힘이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스님이라 스님 까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수자실력 자기 자신의 힘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공부해오고 해서 내 내공에 쌓여있는 내공의 그 힘에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선한 행을 버리지는 말지어다. 이거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대로 그 공부가 순일하게 계속 쭉 나아가도록 그걸 버리지 말고 계속해라. 근데 선행을 버리지 말라 그랬지 악행이나 악업을 버리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사 선행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일 해온 거 법에 합당하게 잘 해온 거 이런 거는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 다음 자락을 능사면 신경 여성이요. 자락 개인적인 나의 쾌락을 저버리면 또 솔직하게 수행이고 뭐고 안에 날 더우면은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저기 어디 골방에 딱 쭈그리고 자고 싶고 딱 가다가 보니까 저기 호프집 보이네요. 치킨에다가 맥주 한 잔에다 찜에 500한 잔 이러고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저버리면 그걸 버리면 자락을 능사 버릴 사 써서 능히 버리면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왜 안 해? 나중에 또 뒤에 보면 이 한 번의 즐거움
이 한 번의 즐거움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KTX 열차 표라고 그렇게 보셨거든요. 어쨌든 자락을 능사하면 이 개인적인 쾌락을 저버리면 신경 여성이요 성인처럼 존중받을 것이고 존경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인처럼 여기고 떠받들 것이고 뭐 떠받들여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서도 어쨌든 난행을 능행하면 아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니라. 난행 하기 어려운 일 수행하는 게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잘 묵묵히 실천해서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부처님처럼 존중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성철 스님이 뭐 스님들을 보면 부처님을 뵙는 것과 똑같은 뭐 예법으로 3번 절해라? 그럼 왜 스님들 보기를 부처님하고 똑같이 해야 하느냐? 스님들은 난행을 능행하기 때문에 존중욕을 부처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 성철 스님도 다 여기서 보고 배우신 거예요. 그거 뭐 별거 없어요. 예. 그다음 다음 줄 간탐어물은 시 막원속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탐어물 아낄간 아낄탐 물 사물 물건을 아낀다. 그것은 시 막원속이요 마군의 권속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물건을 아낀다는 거는 꼭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물건 재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내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다 간탐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물 그러니까 돈과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간탐어물 할 때 물이라는 게 이런 재물이나 이런 그러니까 유의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 이건 무의법적인 거 표 안 나는 무표업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것들을 아껴 탐착하는 것은 다 마군의 권속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요즘 번역하시는 분은 간탐어물이라면 아낄간 아낄탐 물건에 대해서 간하고 탐은 나 아끼고 아주 애석히 여긴다. 없어지는 걸 애석히 여긴다. 물건만으로 얘기하면 그건 사실 불교가 아니에요. 또 다음 줄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요 문장까지 할게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보시 설명을 드려야 되네. 어쨌든 자 일단 번역부터 해놓고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법왕의 아들 또는 정법의 세계에서 왕자이니라. 아까 저 위에서 장엄 정멸궁 했죠. 궁전에 누가 삽니까? 왕이 살죠. 왕은 부처님 법왕이시고 법의 왕이신 부처님이 계시고 수행하는 사람은 그 법의 왕인 부처님의 아들, 딸들과 같다, 자식들과 같다고 봐서 법왕자, 아들 자자 써서 왕자다, 법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건데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만 잘하면 다 제대로 된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잘해도. 그래서 육바람일에서도 보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앞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뭐 해서 쭉쭉 나가는데 그러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한다. 보시가 뭐냐? 뭔가 내 것을 남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벌써 내 것이 있고 그 내 것을 누군가 남에게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뭐 요런 물건을 얘한테 준다 이러면 내가 있고 이 물건을 받는 얘가 있고 내가 또 얘한테 주는 이 물건이 있고 3가지가 있잖아요. 3, 4라 그러거든요. 3가지 일이 생겨버려요. 이러면 이건 보시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에 막 캐스처 맞고 이제 뜹니다. 그럼 도대체 보시라는 게 뭐냐? 분명히 형태적으로 보면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베풀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다면이라는 스님이 A라는 노한테 B라는 물건을 준다 이 생각하는 순간 이거 보시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조차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줬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B라는 물건을 줬다도 없고 A한테 줬다 이것도 없고 그런저런 생각이 여기서 돌기 시작하면 그거는 보시가 아니고 그냥 준 거기 뭔가를 누군가한테 줬다는 업보만 남는 거지 보시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래서 보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시에 뭐 또 이제 사전 이런 거 뒤져보시면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래요. 뭐 재물로 이런 물건으로 주는 재물보시 돈이나 물건으로 주는 거 있고 뭐 법보시에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뭐
삼법인은 어떻고 뭐 사성제가 어쩌고 뭐 팔정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논어에서 뭐 저기 공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셨고 이게 법보시예요. 마지막은 무해시라고 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무상무학고의 그 삼법인에 갇혀서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재물로 먹고 살만큼 하게 만들어주고 법보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불교나 어떤 진리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맞춰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보시의 종류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다면이라는 놈이 A라는 사람한테 뭐 법보시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게 여기 돈다 이 생각이 이건 보시가 아니에요. 그냥 금강경과 그 사람하고 둘이 떠든 거밖에 안 돼요. 물론 금강경이라는 경전 하나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했으니까 그 선업이야 남겠지만 그건 보식으로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경전에 대해서 잠시 담론하고 토론했던 것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생각조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듯이 2년 따라 오늘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금강경 자꾸게 갖고 떠들게 되네. 그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정 뭐 직견열애 그거 뭐 열 몇 글자밖에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저 B라는 사람한테 금강경 자꾸게 내가 설명해줬다. 이런 것은 이건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보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참 보시 하나도 하기 힘들죠. 지게도 계율을 지킨다? 일단 계율이 뭔데? 지킨다는 게 뭔데? 그 계율학 보면은 그 계율의 율장 그 권도라고 그래서 계목을 설명할 때 맨 앞에 계목 자체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계목부터 설명하면 참 좋은데 계목이 뭐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있다. 뭐 엄청 많잖아요. 뭐 둘이 합치면 600개가 넘는데 비구니 합치면 그걸 먼저 딱 그래서 자 비국이 250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지범계차라 먼저 지범계차 지키고 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을 땐 범하고 개 아예 틀어막고 이렇게 아예 열고 법률 계율이고 뭐가 없다고 확 열어버리든지 차 아니면은 계율 아니면 나 죽는다고 딱 틀어막든지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지 잘 알아라. 계율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때 계율을 지키고 어떠할 때는 열어 제끼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범하고 어떨 때는 목숨 걸고 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길 수 없다 이럴 것이냐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계율을 배워라. 그 정도까지 계율 유학을 공부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예. 뭐하다 얘기했다 딴 데로 빠져. 그러니까 이만큼 불교가 사실 삼법인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정말 쉬운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삼법인 하나를 제대로 뼈저리게 알기 위해서 엄청 공부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수행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종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봤을 땐 이 세계 모든 종교들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가장 쉽기 때문에 역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종교다.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발심수행장 제일 앞부분 이렇게 자비 보시는 15방전이라 여러분들 법왕자 그러니까 법왕이신 부처님의 제자라는 구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